갑절의 복 받으세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과 나 단둘의 관계다? 그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늘 말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일도 됩니다. 주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과의 계명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하는 계명입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대신계명보다 대인계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님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사울인 바울로 변화되기 전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하죠.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난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냥 공동체 가운데 속하지 않고 무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는 근본적으로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푸는 것입니다. 푸는 게 능력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숙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능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계 성도님들 먼저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대답입니다. 주님은 공동체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하고자 답을 찾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한 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이 세 가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집사님이 또는 이 권사님이 천국에서 클까? 아니면 내가 클까? 제자들도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급, 상급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의 바울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해와 달과 별로 비유해서 햇빛, 달빛, 별빛 똑같은 빛이지만 햇빛이 제일 세고 달빛이 그 다음이고 별빛이 그 다음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상급도 다르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군데만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큰 자고 누가 큰 상을 받을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도대체 천국에서 상은 누가 큰 상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천국의 상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기본부터 알라라는 거예요. 상은 둘째 치고 천국의 원리,
천국의 기본부터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십니다.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 조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상은 둘째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언급하십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주님이 언급하신 어린아이는 뭘 상징할까요? 보통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상징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수함. 우리 어린아이들 순수하잖아요. 그죠? 순수하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애기 방에 들어갔어요. 애들 보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예지가 막 와갖고, 목사님 나 여기 이거 머리 잘랐어요. 그러면서 막 핀을 이렇게 탁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자른 게 보여지면서, 그래서 내가 하이파이브 했어요. 그랬더니 수빈이가 와서, 목사님 저도 머리 잘랐대요. 그러니까 예지가 너 머리 안 잘랐잖아. 그래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우리 강경원 권사님 아까 보셨죠? 수빈이 그냥 순수해요. 자기도 머리 잘랐대요. 안 잘랐는데 잘랐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지가 막 화내더라고요. 너 거짓말한다고. 애들 하면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뭘 말합니까? 순수성을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 의지예요. 애들은 엄마 없으면 안 되죠. 엄마 떨어지면 벌써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주님이 언급할 때는 순수함 아니면 의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천국을 들어갈 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낮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큰 자가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다. 특징은 뭐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의지해라. 그게 아니에요. 낮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약한 자, 대표적인 약한 자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낮출 때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추는 게 낮추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누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낮추는 일입니다. 낮춤이 지혜입니다. 낮춤이 바르고 복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낮추는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추는 거 아닙니까? 봉사는 어떤 것입니까? 낮추는 거죠. 섬기는 건 낮추는 거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낮추는 거죠. 희생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낮춥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실족이에요. 실족.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실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들 또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이 말씀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작은 자,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연자맷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때문에 삐졌는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요. 우리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를 안 믿겠대요. 그때 그러면 그래라 라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설교가 있잖아요.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면 뭐요? 연자맷돌. 연자맷돌. 나는 그게 아예 그냥 각인이 됐어. 연자맷돌. 그래갖고 내가 그 친구를 설득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뭘 미안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떡볶이 사주고 달래고 얼래고 그래갖고 막 했어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나 때문에 뭔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연자맷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원어로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한글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랑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번역은 창작이라고 하죠. 그만큼 때로는 한글 성경이 못 담아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히브리어가 뭘 말하는지 헬라어가 어떤 이 뜻인지를 보면 이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을 볼 때 문맥 가운데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오해할 때 보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말만 딱 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볼 때 그냥 그 성구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흐름을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힘들지만 왜 매일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 의도는 뭡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 가운데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6절에 그런 의미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이 소자는 누굴 말할까요? 앞에 스스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여기 소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 새가족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낮추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추는 자,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이 맞죠. 흐름이 5절까지를 다 제해버리고 6절만 딱 읽어버리면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그럼 저처럼 오해해요. 새가족들 시험 들게 하면 나는 연자맷돌이구나. 그렇게 하면은 저는 연자맷돌이 한 100개는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왔다가 가고 여러분 이 말씀 그 말씀이 반대예요. 여러분처럼 어쩌면 이 봉사하는 사람들처럼 낮추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대접받기 싫어요? 우리는 뭐 시간이 남아돕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낮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요.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일 갑절에 상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에요.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소자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대답을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를 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건드리면 연자맷돌이야. 나 건드리면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내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지금 낮추는 거야. 나 건드리면 나 실족해 하면 너 연자맷돌이야. 이 얘기예요. 둘째, 떠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떠난 자가 있죠. 성경에서는 잃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잃은 자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바로 답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런 자가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양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때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또는 혼자서 풀을 뜯고 있다가 들어도 따라가지 않는 것. 한마디로 둘 다 고집 부릴 때입니다. 목자 입장에서는 괘씸한 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으러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괘씸해요. 여러분 여기 떨어진 한 마리는요 기본적으로 괘씸한 양이에요. 목자가 볼 때 다른 99마리가 볼 때 착한 양이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고집 피우다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러 가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요, 괘씸해요. 못됐어요. 고집셌어요. 고집 피워요. 99마리가 볼 때, 주님이 볼 때, 목자가 볼 때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교회를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그런 자세로 하십시오. 물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 떠나면 죽어요. 아, 목사님 제가 못된 사람인데요. 나는 믿음 주님밖에 없어요. 아니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목사여도 교회를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도 흔히 오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99마리를 두고예요. 99마리를 두고 간다라는 건요,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덜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잃어버린 양보다 99마리를 덜 사랑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99마리의 양을 방치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는요, 절대로 양끼리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양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99마리의 양과 함께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지, 절대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고 한 마리에 이른 양을 찾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건 잘했건 이쁘건 안 이쁘건 분명히 못됐을 거예요. 떠났다라는 것은 본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상처를 받을 때는요, 받지만 않아요. 그대로 줍니다. 상처 받는 사람이 상처를 또 줘요. 그런데 뭔가 떠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으러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생명과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99마리가 아니라 이 한 마리가 나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그랬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한 2달 정도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상처받았어요. 교회가 싫었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그 교회 청소년부 담당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선생님들, 교사들처럼. 할렐루야. 너무 좋은 분인데 이분이 그냥 헌신적으로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냥 사랑을 베풀고 선물하고, 내가 그분에게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홀대했어요. 너무. 나중에 내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분이 너무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분이 세상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일본 갔거든요. 일본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박사학위 받았더라고요. 박사. 중학교 내가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떠났을 때가 잠깐 일본에 유학 갔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명문대학교 박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본에서 뭐 스카우트하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나 같은 거 하나 안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2달 동안 얼마나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애정을 쏟았는지 제가 지금 이 나이가 50 됐는데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 기억하면서 제가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잃은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잃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나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의 잃은 양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찾아가고, 뿐만 아니라 다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잘못한 자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죠.
자,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오늘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둘이 조용히 해결하래요. 둘이 조용히 해결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증인을 대동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권고해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래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건 범죄한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명백하게 범죄한 자예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잘못한 자예요. 이건 서로 싸우고 잘못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누가 봐도 저건 잘못이다, 범죄한 거다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대하라는 거예요. 둘이 해결하고, 둘이 해결 안 되면 증인 대동하고, 증인 대동해도 해결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하라고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고집 피우면 이방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단계입니다. 자, 그러나 이럴 때라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 함께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도 대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합심기도 하십시오. 합심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능력이 크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도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범죄한 자를 위한 합심기도예요. 범죄하고 떠났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지만 기도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합심기도 가운데 꼭 직접적인 의미는 범죄한 자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뭡니까? 범죄하고 세상 사람처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먼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전에 한번 나누었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 무한대를 말씀하시죠. 그런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정리하죠. 하나는 용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용서가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해야 하는 게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들 격려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풀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야 돼요. 왜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되고 해야 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한 일입니다. 용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많이 하고 용서 많이 받는, 하나님 앞에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보시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갈등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했듯이 푸는 것입니다. 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잘 알고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결하고 잘 풀고 정확한 답을 알고 정확하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갈등이 있는 문제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전진하고 승리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성경적으로 답을 잘 찾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8장을 통해서 3가지만 나누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대로 답을 찾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